오늘 성경에 보면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한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한 초등학생이 공부 잘하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면은 주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제발 저로 하여금 성적 쑥쑥 올라가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자 어느 날 드디어 하나님께서 응답이 왔습니다. 이 아이가 제발요 왜 이렇게 성적이 안 오릅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는데 어떻게 응답해 주셨는지 아세요? 얘야 제발 좀 공부부터 하거라 라고 이렇게 했대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건강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임직받는 여러분들은 이 임직이 끝이 아닌 새로운 출발이 되길 원합니다. 먼저는 인간됨, 하나님의 사람됨, 그 출발이 되길 바라고요. 또 하나는 직분자다운 직분자, 그런 새로운 출발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직자들은 교회에, 이 공동체에 매우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칫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주변에 그치는 돌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질 수 있는 이런 그런 사람들이 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디딤돌이 될 수도 있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디디고 한 발 더 하나님께로 다가가고 공동체 속으로 깊숙이 들어오고 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임직 받으시는 여러분들은, 우리 여기 모든 직분자들은 꼭 디딤돌 같은 그런 직분자들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동안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많이 슬펐습니다. 왜냐하면 그 서바이벌 게임과 같은 생존 게임이 우리 사회 현실이 그렇다는 걸 적나라하게 비춰주기 때문에 드라마는 재미있었지만은 제 마음은 결코 재미있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에 244번 남자는 기독교인이에요. 사건마다 게임 때마다 그냥 생존하려고 이기려고 발버둥 치면서 그때마다 보란듯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꽤 신앙이 누구보다도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만은 살려주세요. 나만은 생존해서 승리하게 해주시고 저 상금을, 그 복을 내가 다 받도록 해주세요. 내가 좋은 일에 헌신하며 사용하겠습니다라고. 근데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고개를 돌리고 냉소적 반응을 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 사회에서 우리 교회를,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는 그런 이미지라면은 우리가 뭔가 직분자로서 오늘 직분받는 이 시간에 우리가 새로워져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왕이시지만은 모든 걸 내려놓고 우리 주님은 마가복음의 그 주제가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종의 형상이 오늘 직분받는 우리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형성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바로 이와 같은 우리가 알고 보고 배우고 들은 말씀을 실천하라, 행동하라, 이것이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먼저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의롭게 되는지 아느냐? 흔히 믿음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죠. 근데 오늘 이 성경은 도전을 줍니다. 아니야, 행동이야. 여러분의 삶이야. 이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고 이렇게 도전합니다. 24절을 보면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라고. 믿음을 좀 일단 부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행함을 굉장히 강조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갈등을 일으켜요. 그러죠? 우선 로마서 1장 17절로 보면은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신득이에 우리의 개혁주의 신앙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듯하게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유대교는 행위로 의롭게 되어 보려고 수천 년 동안 노력했지만은 노력할수록 위선자로 남는 실패의 역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이 야고보 사도를 통하여 당시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줄 아느냐? 너희 행위에 따라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강조합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고 우리로 하여금 의롭게 하시고 구원을 얻게 하시지만은 동시에 그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 되어야 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알고 내가 듣고 내가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로 받아들인 그 신앙에 따라 그 말한 행동을 하는 하나님은 그 믿음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일전에 우리 세월호 사건 잘 아시죠?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그도 기독교인이었어요. 그 회장인가 사장인가 유병언 씨가요. 뭘 강조했습니까? 구원론, 은혜를 뱉다 강조했죠. 그래서 기존 교회를 사실은 비판하는 이단이었죠. 아니 뭘 그렇게 예배를 강조하냐, 뭘 그렇게 또 헌신하라고 하느냐, 기도하라고 하느냐, 은혜로 구원받는 건데. 근데 세월의 사건이 터지자 어떻게 했죠? 제일 먼저 도망가 버렸죠. 기독교적 윤리와 사회적 책임이 없는 그런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것이 문제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은 20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허탄해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우리 그분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 그분의 심정을 성령 안에서 우리 한번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20절,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라고. 그렇다는 걸 서리법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뭔가를 했는데 이게 헛것이라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도 허탄한 사람아라고 이 야고보 사도를 통하여서 당신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어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느껴져서 내가 허탄한 직분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구나, 내 직분에 걸맞게 직분자라고 하는 그렇게 불러주는 그런 사람됨답게 내가 그렇게 행동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오늘 이런 주님 앞에서의 결단하는 시간만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에서는 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가 하면은 구원의 방도로서 우리의 노력과 의지에 달려 있다라고 말하는 율법주의자 그들을 배격하기 위해서 오직 우리는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 하는가를 강조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지식적 믿음도 있고 죽은 믿음도 있지만은 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은 온전히 그 믿음대로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알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짧은 본문을 읽었지만은 하나님의 의지를 만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여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행함입니다. 무려 12번이에요. 듣기 좋은 꽃노래도 12번 하면은 지겨울 수 있는데 이 거듭거듭 12번씩이나 행함이라고 강조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실천하는 이 행동을 얼마나 바라시는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 얘기를 하나님이 들려주세요. 하나는 여기 귀신의 얘기를 전하십니다. 19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실제로 마태복음 8장 28절 이하에 보면은 당시 사람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줄 모르고 함부로 예수님을 대하고 그 앞에서 올바로 가져야 할 믿음의 태도를 가지지 못하고 행동을 못합니다. 근데 이 귀신은 예수님께 쫓아나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고백하며 엎드려요. 정말 귀신은 귀신같이 잘 알아요. 교회도 알고 말씀도 알고 기독교 역사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도 다 알아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죠? 그분께 순종하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격이, 실천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귀신 딱지 같은 형상을 해서야 어디 되겠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이런 형상으로 비춰진다면 분명히 우리 중직자 우리들부터 뭔가 새로운 또 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아브라함의 얘기를 들려줍니다. 어떤 얘기를 들려줄까요?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 얘기는 창세기 22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저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단에 불태워서 내게 바치라 라고 말할 때에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떠하였겠습니까? 예 하고 뒤로 미루지 않았습니다. 내가 좀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도 않았고 내 아내도 지분이 있으니까 내 아내와 의논해보겠다라고도 말하지 않고 그대로 곧바로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번제단 앞으로 갔다는 거예요. 아들을 바친 거예요. 이로써 그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그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그 신앙이 입증되어진, 이것을 오늘 이 야고보 사도는 당시 주여 주여라고 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말씀대로 진리대로 실천하지 아니하고 가감하거나 또 변명하거나 또 자의적으로 또 해석해서 아전 인수격으로 그렇게 합리화하는 이 공동체 안에 있는 회중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조상, 우리 믿음의 본질이 뭔지,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출발했는지를 아브라함의 예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얘기는요, 기생 라합의 얘기를 들려주십니다. 25절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기 행함으로라는 이 말씀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 예로 바로 이 기생 라합의 얘기를 들려줍니다. 근데 여기 라합의 그 앞에는 꼭 고유명사처럼 별명이 하나 붙습니다. 그게 뭐죠? 기생이라는 거예요. 그가 왜 이 기생이라는 꼬리표를 계속 달고 다녔겠습니까? 하나입니다. 그의 삶, 그의 행동이 기생이었기 때문에 이런 꼬리표가 계속 떼지지 않고 달고 다닙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 꼬리표를 떼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이 꼬리표를 뗄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왔어요. 그것은 바로 그가 다른 삶, 그 믿음의 그 실천하는 어떤 삶을 사는 기회가 그에게 왔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기회를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임직받는 여러분들, 이 임직식이 하나의 행사로 그냥 흘러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인생의 대전환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가 한 일이 뭐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어떻게 했다고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서에 보면은요, 어떻게 하죠? 그가 주의 종들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납니다. 어떻게 하죠? 목숨을 걸고 그들을 접대합니다. 그들의 편이 되어지고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동력해주고, 이게 접대였어요. 최고의 접대는 동력자가 되어지고 그의 편이 되어지고 그를 방어해주고 목숨 걸고 그를 지켜주는, 이게 최대의 접대였어요. 보세요. 기생 라합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의 믿음으로 충성하고 그의 믿음을 입증해 볼 수 있는 가장 당시의 상황 속에서 적절한 그런 기회는 바로 주의 종을 접대하는 일이었어요. 이로 말미암아 성경에 보면은 그와 그의 가정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내 섬김으로 말미암아 내 가정, 내 실천하는 행동하는 신앙으로 말미암아 내 가정이 구원을 받고 내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구원받고 이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이 구원받는 이런 통로가 되어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우리가 알지만은 배웠지만은 똑똑하지만은 행동하지 않는다면은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규정합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살았다고요? 죽었대요. 믿음이라고 다 똑같은 질의 믿음이 아니라는 걸, 교회 다닌다고 직분 받는다고 그게 다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있는 믿음, 그런 직분자,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2절은 오늘 야고보서 전체의 총 주제입니다. 22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예, 참 믿음은 반드시 행함과 함께 역사한다, 일한다. 그리고 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되어진다. 우리가 알고 배우고 듣고 한 형태의 믿음은 아직 미성숙 상태에 있는 그런 믿음이고요. 이것을 내가 잘 순종하여 따르며 적용할 때에 그 믿음이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날마다 자라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섬기기 위하여,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하여 온 젊음과 목숨과 인생과 눈물과 모든 땀을 흘리면서 십자가를 지시고 수고하셨어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부활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용기를 주시며 감화감동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며 또 우리를 등에서 우리가 배후되어 주셔서 밀어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님의 오늘 기름 부으심이 오늘 임직받을 때에 임하여서 우리 모두 다가 이제 이 세상을 밝히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임직자 여러분이 되어주시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다 우리 함께 우리 이 사회를 함께 책임지며 나가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연약합니다. 부족하고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말씀 강하게 붙잡고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요청합니다. 역사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임직받는 우리 한 분 한 분들 위해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행동하는 실천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주셔서 이 오긴교회 공동체가 더 밝아지고 더 건강해지며 이 사회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